오늘 주일 예배에는 두려움의 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두려움에 시달릴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살이 괴로운가? 두려운가? 불안한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몰려올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두려움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자꾸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라. 기도로 나아가든 소리 높여 찬양을 부르든 목사를 초청하여서 예배를 드리든 자꾸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라. 다시 말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길,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자꾸 우리 주님께로 반복해서 나아가라.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성도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 오는 날 생쥐처럼 그저 두려움의 비를 속수무책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데, 성도는 예수님이라는 우산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예배드림으로 이 우산을, 예수님이라는 이 우산을 펼쳐 들기만 하면 얼마든지 두려움의 이 비를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되도록 염려하지 마세요. 되도록 불안해하지 마세요. 되도록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염려하지 마, 불안에 떨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한다. 날마다 주님을 불러야 한다. 이건 성도의 의무사항이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있는가? 우선 친밀함이 두려움을 이기도록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두려움에 시달리도록 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런 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존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와 우리가 친밀하게 지낸다면 이 두려움의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개나 동호회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드느냐? 왜 그럴까요? 친밀함이 두려움을 한마디로 몰아내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좋은 여행도 혼자 가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려운데 여럿이 함께하면 즐거움이 배가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밀함이 두려움을 몰아내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주 밥도 먹으러 다니시고 커피도 자주 마시러 다니시고, 돈이 없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커피도 자주 마시러 다니시고 또 영화도 같이 보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라? 친밀하게 지내십시오. 왜냐하면 이 친밀함이 두려움을 몰아내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작은 두려움은 이런 친밀함을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가 있는데, 큰 두려움의 경우는 이런 친밀함, 이것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죽음의 공포는 이런 친밀함, 이것만 갖고는 해결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죽음의 공포, 큰 공포는 그 해결 방법이 오직 하나뿐인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만이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지 큰 공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에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커피를 마실 수도 없고, 하나님과 같이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참 신비하게도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친밀함의 농도가 급격히 상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언제 이사를 갑니까?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죠. 반면 세상 사람들은 언제 이사를 갑니까? 날을 잡아서 갑니다. 애기 낀 날 특히 피하죠.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는가? 한마디로 두렵기 때문인 것이죠. 또 성도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삽니다. 반면 세상 사람들은 꼭 방위를 따져서 살죠. 정말 이 집이 마음에 들어. 정말 이곳에 살고 싶어.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방위가 좋지 않다. 그러면 너무너무 아쉬워하면서도 끝내 발길을 돌리죠.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할까요? 한마디로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사를 간 뒤 액자라든지 또 거울, 또 그림, 또 달력, 카렌다, 자기가 걸고 싶은 그곳에, 그 장소에 못질해서 탕탕 묵질해서 걸면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몇 날 며칠 자꾸 발에 걸리는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날 며칠 바닥에 그대로 두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나를 받아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나를 받아서 못질을 해야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이 볼 때는 이게 거의 코미디죠. 격코보다 더 재밌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한마디로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저는 직업이 목사이다 보니까 죽음의 현장, 곧 죽어가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볼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의 현장이 온화합니다. 이게 사람이 식어가는데도 왠지 모르게 그 분위기가 따뜻합니다. 평온합니다. 왠지 모를 밝은 기운이 넘쳐납니다. 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의 현장이 너무너무 침울합니다. 쓸쓸해요. 살이 아릴 정도로 쓸쓸합니다. 왠지 모를 큰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덧붙여 여러분, 불신자들의 장례식 함부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떼귀신이 모인 경우 아주 흔하거든요. 이 불신자들이 모인 곳에는 귀신들이 많아요. 그 장례식에는 귀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녀오면 왠지 모르게 어깨가 무겁고 기분이 찝찝하고 또 부부간에 언쟁하는 일도 벌어지고 심지어 몸이 아픈 그런 경우까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귀신의 영향권 아래 들어갔다가 나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불신자의 부고가 날라오면 일반적으로 조의금을 그냥 계좌로 이체시켜 주고 말아버리죠. 어쨌든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죽음마저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면 죽는 그 순간이 조금도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예수 믿는 사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두렵다는 것이에요. 못질 하나 마음 놓고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거울, 액자, 달력, 카렌더 뭐 아무데나 걸면 되지. 그걸 무슨 나를 잡는다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히 여기니까, 하나님은 없어. 그딴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못질 하나 마음 놓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작은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또 큰 두려움은, 죽음 같은 큰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므로써 이 큰 두려움을
몰아내는 참으로 평온한 남은 여성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내 사정을 자꾸 하나님께 알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해서 두려움과 기도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절대 같이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생기면, 두려움이 엄습하면 무조건 하고 엎드리십시오. 쉽게 말해 뻔한 얘기인데, 만날 마르고 닳도록 들은 얘기인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을 몰아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언제 자녀와의 친밀감, 친밀도가 높아집니까? 언제 그렇습니까? 다시 말해서 언제 아이에 대한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아이가 부모인 내게로 다가와서 미주알, 고주알, 엄마,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또 목화가 너무 예뻐요. 목화가 매주일마다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주절주절,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 아이가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 무엇이 사라진다?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런데 아이를 쳐다보면 근심걱정 무엇보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냐?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뭘 물어봐도 대답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갈 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자꾸 내 사정을 아뢰라. 시시콜콜 이야기를 하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꾸 나를 쏟아놓으라. 이런 행동 패턴이 두려움을, 마음속 깊은 두려움을 몰아내준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런 행동 패턴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감히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꿈마저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나무 교회도 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두렵습니다. 이것도 두렵고 그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이것도 두렵고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쓰임받기는 커녕 날이 갈수록 위축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성장 과정에 있어서 억압적인, 폭력적인 역지능 가능해서 자란 사람들은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속내를 드러내면 말대꾸를 한다 그러면서, 속내를 드러내면 이게 반항을 하네 그러면서 곧장 얻어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또 항상 눈치를 살피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음흉해서 문제성의 인간이라서 이런 게 아니라 엮이는 과정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과정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상처를 딛고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누구 앞으로 나아가야?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미주알, 고주알 자꾸 아뢰어야 비로소 두려움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행동 교정을 통해서 원대한 하나님의 꿈이, 내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원대한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가 막힌 역사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이냐? 반복되는 말씀인데, 자꾸 엎드리라. 아뢰고 또 아뢰고 또 아뢰고 또 아뢰라, 또 아뢰고 또 아뢰어라. 하다못해 더 이상 아랠 것이 없다면 주기도민이라도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반복하라. 계속 이 일을 하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일이 아니라 성도의 의무사항이다. 엎드리는 것은 성도의 의무사항이다. 그러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대한 하나님의 꿈이, 내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원대한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미주알 고주알 아랠 때 한번 해보세요. 하다못해 주기도 일이라도 매일 100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해보세요. 원대한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가 막힌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뻔한 이야기지만 자꾸 엎드림으로써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감히 내가 상상도 못했던 원대한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눈부신 영광의 그 순간도, 그날도 반드시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인생의 짐이 무거우면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인데, 삶이 고달프면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 두렵니?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 포인트인데, 핵심인데, 알맹인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인생짐이 너무 무거워서 사는 게 두렵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쉽게 말해, 내 인생짐도 무겁지만, 너무너무 무거워서 두렵지만, 여기에 더하여, 내 인생짐도 무겁지만 여기에 겸하여 예수님의 짐까지 한번 져보라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내 인생짐만 해도 버거워 죽겠는데 이게 뭐 사는 게 말이 아닌데 예수님의 짐까지, 예수님의 멍에까지 지라고요? 그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짐까지 지라고요? 예, 지십시오. 기꺼이 지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부터 내 인생 짐이 점점 가벼워지는 신비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힘들어 죽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더 많이 봉사하시고 더 많이 충성하시고 더 미친 듯이 전도하시고 또 기꺼이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셔서 섬겨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짐, 예수님의 멍에를 져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내 인생 짐이 점점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조업체에 가보면 기계를 많이 쓰죠. 그런데 기계가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왜 그럴까요? 1번, 기계로 하여금 버겁도록 일을 시켰기 때문이다. 2번, 얼마든지 기계를 많이 굴려도 되는데 때때로 기계에 기름칠을 해주지 않아서 그렇다. 즉 듬뿍 윤활유를 공급해주면 되는데 이를 제때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맞습니까?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계가 못 쓰게 되는 경우, 기계를 망치는 경우, 기계를 많이 돌려서 그렇다기보다는 기계에서 삑삑거리는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기계가 몹시 뻑뻑한데도 불구하고 기름 곧 윤활유를 듬뿍 칠해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노련한 기계공일수록 기계를 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때 기름칠을 윤활유를 듬뿍 발라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 인생짐도 무겁지만 플러스 예수님의 짐까지 진다. 그럴 경우 아주 숙련된 고급 숙련공 기계공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팔짱만 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면 1인 2역, 3역, 4역, 5역까지 능히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고도 힘이 남아 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정사모를 보면 가끔 완전히 푹 늘어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의욕이 없어요. 완전히 방전된 배터리 같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갑자기 우리 정사모가 싱싱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자기 일 플러스 교회 일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일이 겹겹이 쌓이면, 일이 자꾸 중첩이 되면 번아웃이 돼야 하는데, 왜 번아웃이 되기는 그냥 사람이 싱싱해지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저 뒤에 앉아있는 김미선 집사님도 정사모랑 아주 비슷해요. 요즘 대학 입시 기간이 되어서 학원 일이 넘쳐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이지 학원 일이 태산처럼 넘쳐나서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예요. 최근엔 코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저렇게 덩치가 좋은 사람이 말이죠. 코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얀마 선교 일정까지 잡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봉사단 모집이며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또 숙소를 잡고 또 온갖 스케줄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미선 집사님 갑자기 사람이 생기가 돌더라는 것이죠. 무슨 보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사람이 생기가 돌더라는 것이죠. 의욕이 넘쳐나고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한마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 짐이 무거워서 두려울 때 내 짐 플러스 우리 주님의 짐까지 져봄으로써 이를 통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 인생 짐이 오히려 가벼워지는, 더 나아가 1인 2역, 3역, 4역, 5역을 하게 되는 신비를 경험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뻔한 얘기라서 여러분이 실망을 할 수도 있는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을 몰아내 준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 입장에서 김 집사하고 이 집사하고 싸워서 교회 분위기가 몹시 안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나, 이래서 무슨 교회가 되겠나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아직 목사로서 그릇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김 집사, 이 집사를 탓하면 안 되고, 어떻게? 김 집사, 이 집사를 탓하면 안 되고, 내 탓이다.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즉, 나를 점검하라. 회개의 기회로 선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그 다음 단계로서 둘 중 한 사람이 다른 교회를 옮기는 불상사가 생겼다 할지라도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 하지 않느냐. 이 교회의, 포도나무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힘있게 세워 나가실 거야. 전화위복이 될 거야. 그러면서 좋게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 주는데, 이 도대체 믿음이 뭔데요? 뭐 믿음으로 반응해라. 뭐 믿음이 도대체 뭔데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좋게 해석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게 해석할 때에, 곧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 신비한 능력인데, 저의 믿음대로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저의 믿음대로 교회는 더 아름답게,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간은 자기를 모릅니다. 누구를 모른다고요? 정작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뼛속까지 죄인인데 나는 도대체 누구야?
뼛속까지 죄인인데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착각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 신랑 이런 점을 고쳤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 와이프 이런 점을 고쳤으면 좋겠다. 또 김집사, 하집사, 강집사, 이집사 다 좋은데, 사람이 다 좋은데 이런 점을 고쳤으면 좋겠다. 자꾸 그런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의 본질, 나의 실체, 나의 실체는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즉 나는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영원하도록 가해자일 뿐입니다. 피해자가 아니에요. 나는 가해자예요. 그런데 또 착각을 하죠. 자기는 피해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기가 자꾸 피해자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마누라 때문에 못 살겠다. 아이고 교회만 오면 막 김집사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막 다른 데로 옮겨야겠다. 자꾸 그런다는 것이죠. 쥐가 피해자래. 그래서 자꾸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 고쳐라. 그것 좀 고쳐라.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것이냐. 김지사 그것 좀 고치리.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것이냐. 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니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거 고치라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습니까? 뼛속까지 죄인인데, 피장파장인데. 아니, 김집사 성질 더럽다고요? 아이고, 자기는 더 더럽습니다. 아내가 꽁하다고요? 자기는 더 꽁합니다. 뭐, 자기는 편한 사람인 줄 압니까? 아이고, 뭐, 저 사람 성격이 더러워서. 아니, 지는 편한 사람인 줄 압니까? 또 자기는 가해자인데 가해의식을 갖기는 그냥 자꾸 피해자래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 아이고 저기 자식이가 원수지.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 김집사 때문에 못 살겠다. 자꾸 그런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이런 잘못된 착각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 패턴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신랑을 보고 아내를 보고 그 좀 고쳐라. 그러지 말고 김집사 보고 그거 좀 고쳐라. 그러지 말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면 정말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면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을 텐데 너의 당점도 당신의 단점도 못난 부분도 얼마든지 내가 참 작은 예수가 되면 참다운 성도가 되면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을 텐데 이해해 줄 수 있을 텐데 내가 참 부족하다. 내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자기 점검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로서 남편이 아무리 못나도 김집사가 아무리 못나도 그에게 받은 은혜라는 것이 있거든요. 또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머리를 노랗게 칠해가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녀도 그 자식에게서 받은 은혜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칠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살아갈 명분 이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은혜를 생각해라. 즉 좋게 생각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전 말씀드렸죠. 무엇이 믿음입니까? 좋게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즉 좋게 생각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더 나아가 내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서 신랑과의 관계가 아내와의 관계가 김집사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얼마 전 정 에스더 집사가 단종 건설업 면허를 내야 하는데 직원이 한 사람 필요하다. 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이 명단에 하나 올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를 보고 목사님, 페인트 기술자 자격증을 따는 게 제일 쉬운 일인데 이거 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목사님 수고스럽더라도 그 자격증을 하나 따주십시오. 그래서 한 몇 달만 내가 운영하는 이 에스더 건설에 이름을 좀 올려놓읍시다. 그래서 제가 페인트 기술을 배우려고 학원에 갔습니다. 자격증도 따고 또 이따가 페인트 작업도 하러 다니고. 여러분 이렇게라도 해서 교회 재정이 보탬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튼 이거 야 꼭 먹고 알 먹고다 이거 일석이조다 그러면서 학원에 갔죠. 그런데 제가 근시도 있고 난시도 있고 그래서 이 페인트 칠을 하기 전에 자로 이거 눈금을 거의 하는데 이 눈금이 막 얼렁얼렁거리가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썼다가 벗었다가 페인트는 도대체 언제 칠할지 기약은 없고 줄 끊는다고 안경을 썼다가 벗었다가 반복했죠. 그래서 결국 초등학생도 딴다는 이 쉬운 페인트 자격증도 하나 제대로 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집사가 이것을 어쩌나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러면 이때 에스더 집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목사님은 바보다. 그 쉬운 자격증도 못 따고 하여튼 도움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고, 물론 사실이 그렇지만 이러면 안 되고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내가 아직 단종 건설업 면허를 내서 사업을 할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내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는 갑다.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탓이다. 내 탓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자기 점검의 기회로 혹은 회개의 기회로 선용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내가 단종 건설업 면허를 내는 데 있어서 목사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더 좋은 동업자가 나타날 것이다. 더 기도하자. 이렇게 좋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면 능히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좋게 해석하는 것, 첫째 내 탓이요, 둘째 이렇게 좋게 해석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 다음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이렇게 좋게 해석하면 정말 저보다 훨씬 뛰어난 동업자가 마침내 나타나고 회사가 크게 발전하는 그런 역사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은 역생을 살아가실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탓이다. 내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자기 점검의 기회로 활용하시고 또 무엇보다 좋게 해석을 하셔서 내게 일어난 무수한 사건들을 좋게 해석하셔서 모든 두려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또 좋게 해석하는 것, 이게 믿음인데 아울러 믿음에는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데 큰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친밀도를 높이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의 풍성한 교제, 나눔이 있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온갖 세상 것을 두려워하면 범사 매일 모든 게 두렵다. 사는 게 두렵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만 경외하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비로소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더불어 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상승시켜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두려울 때 오히려 우리 주님의 짐까지 져보라.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내 짐이 가벼워지고 더 나아가 1인 2역, 3역, 4역, 5역을 할 수 있다는 진리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짐도 무겁지만 주님의 멍에를 종종 걸머지는, 주님의 짐도 종종 걸머지는 저희들이 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두려움이 사라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신비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문제가 생겨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내 탓이요, 내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소, 내가 아직 품어주지 못해서 그렇소, 내 예심이 그것밖에 되지 않았어 그렇소, 그러면서 나를 점검하라, 이어 좋게 해석하라. 즉 믿음으로 반응하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더 나아가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 믿음으로 해석하여서 두려움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결코 마침내 위대한 원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